요한복음 14장 26절로 31절까지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평안이란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 날 그 아침에 사이렌이 울리기도 하고 문자가 덜렁 날라왔습니다. 문자 내용이 기가 막힌 내용이었죠. 서울 지역에 경계 홍보를 발령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해주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밑도 끝도 없이 날라왔고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우리 성도님 그때 어떠셨습니까?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전 그때 드는 생각이 인생들이 뭔가를 이렇게 계획을 하고 그날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또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순간에 아웃될 수 있구나. 인생의 어떤 편안, 평화, 평안 참 이게 덧없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잠깐 후에 이제 한 20여 분 후에 또 해제가 됐지만 그 문자 하나 때문에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 때문에 우리는 평화가 순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이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평안, 세상이 줄 수 있는 편안, 평화가 아니고 예수님이 갖고 계신 예수님의 평안 얘기입니다. 어떤 그 단체에서 평화, 평안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공모를 했습니다. 그 공모 내용은 그림이었습니다. 그림을 가지고 평화를 잘 나타내 주는 건 뭐 금상, 은상, 뭐 대상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이제 그림이라 이제 그림 좋아하는 사람들 또 이제 유명한 분들 그림을 그려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색깔을 아십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색깔, 편안한 색깔이 뭐냐면 제일 많은 색깔이 파란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색깔이 녹색입니다. 그럼 당연히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이 좋아하는 색깔, 그 색깔을 가지고 사람이 또 가장 편안한 이 그림의 구도 있지 않습니까? 그림이 복잡하고 어려우면 이게 마음이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편안한 구도, 또 편안한 색깔, 또 편안한 내용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산이 있고 아주 삐쭉삐쭉한 산이 아니라 그 봉우리가 완만한 산이 있고 시냇물이 흐르고 혹은 호수도 어떤 호수겠습니까? 잔잔한 호수 아니겠습니까? 잔잔한 호수. 오리가 몇 마리 떠 있어도 되고 또 이제 푸른 초장이 보이고 양과 소가 풀을 뜯고 있고 조그만 아이들이 깔깔대면서 막 노는 또 깊은 그늘을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이렇게 느티나무 멋진 나무가 있고 거기에 이제 편안하게 사람들이 쉬고 있고 하늘이 어떤 색이었습니까? 진짜 우리가 말하는 하늘색이었죠. 코발트빛 하늘이 있고 구름이 떠가고 구름이 만들어낸 아주 멋있는 그림자가 이렇게 있는 진짜 누가 봐도 편안하구나, 아주 평화스럽구나 하는 그런 그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상은 그런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그림이겠습니까? 바다가 있고요. 보통 바다 색깔 하게 되면 뭐 물 색깔 또 파란색이 나올 수 있을 텐데 아주 시커먼 그런 파도가 막 치는 그런 바다였습니다. 먹장구름이 막 몰려가고 파도가 치고 한쪽에 높이 솟아있는 절벽이 있습니다.
저쪽에 이제 그 배가 있는데 배가 아주 금방 자빠질 것처럼 그렇게 배가 아주 난파할 것 같은 그런 배가 있고 그런 그림이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깎아지른 절벽에 비둘기 둥지가 있는 거예요. 비둘기 둥지가 있고 어미 비둘기가 날개를 이따만하게 펴가지고 조그만 애기 비둘기를 잘 감싸 안고 있는 그런 그림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평안이었어요. 평화였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이제 대상을 받은 그 그림은 이미 폭풍이 치고 있습니다. 풍랑이 막 일고 있고 저쪽에 보이는 배는 난파될 것 같이 아주 곤경을 겪고 있습니다. 바람이 막 부니까 나무들은 막 바람이 밀려가지고 그 야우성을 치고 있겠죠. 근데 그 비둘기 둥지는 어미가 있고 그런 그림인데, 먼저 말씀드린 그 그림 속에는 언제 그 평화가 깨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은 파란 코발트빛 하늘이지만 언제 폭풍이 몰려올지 모르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이렇게 양과 소가 풀을 뜯고 있지만 언제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조그만 아기가 이렇게 놀고 있지만 당장은 평화스러워 보이는데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당장 보이는 어떤 보여지고 느껴지고 들려지는 것은 평안, 평화, 또 샬롬일 수 있겠지만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진짜 평화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침에 내일은 뭐 해야지 했던 그것들, 근데 어느 순간에 6시 몇 분에 사이렌이 울리고 문자가 덜렁 날라왔을 때 우리는 얼마나 마음에 이렇게 요동이 치게 됐고 또 불안이 몰려왔습니까? 인생이 그렇거든요. 당장 5분 후를 알 수 없고 20분 후를 알 수 없고, 그러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평안이 어떤 것인가, 거기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샬롬이란 말이 처음에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6장에 보게 되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지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 여호와 사자를 만나는 그 대목이 있습니다. 처음엔 잘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세상에 여호와 사자였어요. 하나님이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이제 나는 죽었구나. 절망이 막 몰려오는 거죠. 하나님을 맨 얼굴로 뵀으니까 난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때 여호와 사자가 한마디 합니다.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딱 받고 나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 받고 나서 그곳을 지명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고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나님은 샬롬의 하나님이구나. 나를 죽이려 달려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는 분이시구나. 그걸 알았던 것입니다. 기도는 순간에 알아버린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짜 모습을 바로 인생에 맞닥뜨릴 때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 준 것이죠. 왜 그러겠습니까? 기드온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또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순간에 그걸 알면서 하나님은 나를 죽이는 분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는 평안의, 평강의, 샬롬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사실 이제 여호와 샬롬이란 말이 거기서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한번 열왕기하 4장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그 한 선지자 엘리사가 등장을 하죠. 또 수넴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수넴 여인이 나이가 많이 먹었을 때까지 아기를 못 갖다가 또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렇게 또 이제 그 아들이 있을 것이다. 또 아들 낳게 되는 거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노년에 낳은 아들이 있는데 애지중지 키웠겠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머리 아프다가 막 그러다가 그날 죽었습니다. 엄마 무릎 빼고 있다가 머리 아파요, 내 머리야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수넴 여인이 그 아기를 늘 엘리사를 섬기는 그 방에 잘 모여놓고 거기 놔두고 이제 어딘가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남편이 물어보는 거죠. 어디 가시오? 물어보니까 그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억나시죠? 평안입니다. 평안이니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들이 죽었을 때, 독자가 죽었을 때
어떤 여인이, 어떤 엄마가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이 평안이니다, 이거는 아무 일 아닙니다, 별일 아닙니다 라는 말이거든요. 아무 일 아닐 수가 있나요? 하늘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여인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지금은 절망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평안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 믿음에서 평안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그 기드온의 여호와 샬롬, 수넴 여인의 평안이니이다. 어떤 일만 상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친다, 그 말씀 나오시죠. 끼친다, 이거는 맡긴다라는 말입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맡긴다.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맡긴다, 평안을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요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 26절에는 동일한 명령어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시고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 없지 않습니까? 도망가가지고 다 숨었거든요. 문 꽉 걸어 잠고 있을 때 주님이 그냥 들어오셔서 일방적으로 명령하신 것이 이 명령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지금 평강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샬롬 없지요. 근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명령어입니다. 우리가 보는 14장 내용과 20장 내용이 동일한 평강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보는 14장이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어떤 장면에서 이 얘기가 나왔을까요? 요한복음 12장, 14장 앞에 13, 12장 있지 않습니까? 12장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많은 일들을 하시지요. 그리고 요 대목에서 13장, 바로 앞장 13장에서는 그 마가다락방에서 세족식을 행하시고 성찬식을 행하시면서 예배의 어떤 모습을 가르쳐 주시는 그 대목이고, 가론유다 도망가는 그 대목이 있고, 바로 14장입니다. 그러면 14장의 장면은 어디겠습니까? 마가네 집 다락방입니다. 오늘 본 마지막 14장의 마지막 절이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됩니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그러면 어디로 가셨겠습니까?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면서 다음 장면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 장소 있지 않겠습니까? 마가네 집 다락방을 나와서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겁니다. 거기서 잡히시고 로마 법정, 이제 헤롯 법정으로 가게 되는 거죠. 헤롯 법정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나요? 골고다로 가십니다. 그 다음에 죽으시는 그 대목이에요. 여기는 아주 절박한 그런 곳입니다. 일어나라, 가자 하셨을 때 겟세마네로 가시는 거예요. 마지막 기도하시는 그 대목이 있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는 뻔히 아시는 것입니다. 줄기차게 이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예루살렘에서 장로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의해서 어떻게 죽을 것이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내일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의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너에게 맡긴다,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 하신 말씀입니다. 자, 여기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좀 기억할 것이 뭐냐면,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가 않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어떤 거겠습니까? 우리 지금 여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지난 수요일 날 어떤 큰 일들을 겪으면서 정말 세상이 주는 거 어떤 건지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주는 그 불안, 그 공포들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면 이때는 어떤 거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것과 세상이 주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당시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는 로마가 고대 근동 세계를 전부 정복을 했습니다. 북아프리카, 아시아, 소아시아와 또 유럽까지를 전체를 점령을 해서 그 로마 제국을 이루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 태어날 그때 그 황제 아우구스투스 황제부터 그 유명한 그 로마의 5현제 5명의 아주 그냥 똑똑하게 그저고 지혜로운 어떤 그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근 200년간이거든요. 근데 이때까지를 뭐라고 하냐면 팍스 로마나 이렇게 말합니다. 팍스 로마나. 이제 그 로마 라틴어죠, 라틴어. 이 말을 우리말로 하게 되면 뭐냐면 로마의 평화라는 말입니다. 로마의 평화. 당신은 왜 평화겠습니까? 로마가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돈이 억수로 많았습니다. 물질로 풍족한 것이죠. 또 로마의 법은 당대 최고의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법과 어떤 힘, 파워, 힘과 그리고 또 이 재력 이런 것들 가지고 평화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는 단 하루도 피를 흘리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계속 정복을 하면서 또 노예를 조달하면서 많은 물질을 또 확보하면서 팍스 로마나를 이루었습니다. 세상의 평화란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물질이 채워질 때, 힘이 있을 때, 노예들, 부릴 수 있는 사람이 잔뜩 있을 때, 정치력이 있을 때, 경제력이 있을 때 세상의 팍스 로마나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도 동일한 것이지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평화는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이 여기 말씀하실 때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정말 모든 순간에 다 암대하셨나요? 우리가 지금 14장을 보고 있는데 12장 27절에 보게 되면 내 마음이 민망하니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민망하다.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보게 되면 내 마음이 걱정으로 죽게 되었다.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는 그 대목 기억나실 것입니다. 내 마음이 죽게 되었다. 죽고 정말 죽을 만큼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두려워 말고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앞뒤가 틀리는 말씀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앞뒤가 틀리는 말씀 우리 세상 말로 뻥치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그것이 아닌 것이죠. 주님이 이때 하신 말씀, 내 마음이 민망하다. 내 마음이 막 동요가 되고 있다. 힘들다, 어렵다, 어지럽다, 민망하다 그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죽게 되었다 이 말씀하셨을 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주님이 앞으로 있을 일들을 아시면서 그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신가요? 주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생에는 불안이 있을 수 있고 환난도 있을 수 있고 때리면 아프고요, 배고프면 힘들고요, 그런 것입니다. 주님도 때리면 아픈 것입니다. 창에 맞으면, 채찍에 맞고 창에 맞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아픔이 주님이기 때문에 안 아프시겠습니까? 똑같이 아픈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주여 이때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때에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반전하시는 기도를 드리시지요. 무슨 말씀이냐면 육체가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일들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육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 말씀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입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하나님과 관계된 것입니다. 아버지와 관계된 것입니다. 전혀 불안하지 않으신 것이에요. 그저 평안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샬롬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 본문에도 보게 되면 저는 나와 상관이 없다. 저가 누구겠습니까? 마귀지요, 사단입니다. 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상관이란 말이 뭘까요? 말이 좀 어렵습니다. 상관. 저는 나에게 어떠한 권리도 없다 말씀합니다. 저는 나에게 어떠한 능력도 없다.
NIV라는 성경 말고 RSV라는 성경 보게 되면 He has no power over me. 나에게 어떠한 능력, 어떠한 파워도 없다. 마귀란 놈은 나에게 어떠한 권세, 어떠한 파워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통일한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안. 오늘 제가 같이 본 성경의 26절 보게 되면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줄 것이다 말씀하시고 이어지는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시고 평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평안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평안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주시고 성령이 보증하시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외부의 어떤 것, 보이는 것으로 들리는 것으로 느껴지는 어떤 것으로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평안이 어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비둘기 새끼가 평안한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폭풍이 치고 있습니다. 내일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덮고 있는 무엇이 있습니까? 어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둘기 새끼가 평안할 수 있는 그 이유, 폭풍이 칠 때도 평안할 수 있는 그 이유, 편안할 수 있는 그 이유, 엄마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봐주셔야 됩니다. 평안은 이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느껴지는 것들은 대부분 불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샘물처럼 솟아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집중할 때 우리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샬롬, 예수님의 평안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님의 열매를 보게 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 있습니다.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을 절제 또 있죠. 세 번째를 보고 싶은 것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어렵습니다.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뭐겠습니까? 평화입니다. 영어로 한번 보겠습니까? 영어로 하게 되면 peace, 평안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충만히 거하실 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 안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열매는 밖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무엇이겠습니까? 평안한 것이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게 하는 것, 평안을 빼앗기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우리에게 너에게 끼치노니 맡기노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바로 전에 말씀하신 것, 평안을 준다, 평안을 끼친다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첫 번째 명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번 19절, 21절, 26절 세 번 거듭 말씀하신 것, 평강이 있을지어다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전과 십자가 후에 동일한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맨 마지막 절 31절 보게 되면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대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알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은 아버지의 명령이시고 아버지가 당부하신 것이고 아버지가 아들로 말미암아 하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의 평안을 맡기고 주시고 명령하신 그 일이었습니다. 그 평강은 아들로 말미암아서 우리 속에 이루어졌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여지는 거 거기에 주목하시게 되면 시험 많이 드십니다. 들려오는 거 사이렌 소리 들리죠, 그죠? 들려지는 거 사람의 말들 낭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 낭망하게 만들고 마음이 확 물리게 얼마나 많이 합니까? 어디에 주목하시는가요? 보여지는 내 몸 밖에 내 영혼 밖에 있는 것에 주목하십니까? 아니면 내 속에서 지금도 샘물을 터뜨리시면서 역사하시는 그분께 집중하십니까? 예수님의 평안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확 받아들일 때 비로소 나타나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이
무너지려면은 하나님이 무너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너지시면 우리의 평안은 무너질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아들의 그 일로 말미암아서,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평안이 무너지려면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무너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삼위 하나님이 무너지시지 않으면 우리의 평안은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부 있을 때 성경 공부를 그룹 바이블 스터디 GBS라고 해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알바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GBS 조장은 해본 적이 없어요. 셀장은 하고 뭐 칼장도 하고 뭐도 했지만 거기 GBS 조장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이렇게 또 GBS 조인이 돼서 이렇게 하는데 어떤 그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성경에 너무 박다시했습니다. 딱 가면은 다른 뭐 준비한 게 없어요. 성경 하나 딱 가져가면서 뭐 어디 피라 그럼 이제 대소명에 가서 막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럼 막 공부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문이, 성경을 향한 문이 막 쭉 열리는 것 같아요. 막 열리는 거죠. 막 기가 막히게 뭐 어디 보라고 뭐 창세기 어디 보다가 갑자기 계시록 봤다가 또 저 어디 또 그 이사야서 봤다가 데살로니가서 봤다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뭔가를 맞추는 거예요. 딱 맞추는데 보면은 기가 막힌 것이 딱 그려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기가 막힌 그림이 딱 만들어지고 그것이 엄청난 감동으로 오는데 그 감동이 매번 만날 때마다 두려움으로 왔습니다. 묘하게 엄청나게 막 성경도 알고 막 그 기가 막힌 지식을 보여주는데 두려운 거예요. 저도 이제 그 가끔씩 그 시간이 정말 사모되는데도 약간씩 마음에 남는 것이 뭐냐면, 왜 나는 그 멋진 말씀 정말 짝을 맞추시고 뭐 엄청나게 뭐 그림을 만들어주고 시계를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시계를 만들어주고 했는데 나는 왜 불안할까? 나는 왜 이렇게 두려울까?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분이 두려운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후에 그분이 우리 교회를 나갔습니다. 나가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라고 하는 거기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얼마 후에 오실 거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말씀을 듣다가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저주하시기 바랍니다. 저 저주가 나의 심령 안에 머물지 말지어다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일에는 평안을 앞잡이 삼아서 역사하십니다. 두려움으로 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닥쳐올 때 응답 같고 당장에 보여지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마음이 두렵다 한다면 다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제 부끄러운 것은 아니고 이제 간증 얘기를 하나 합니다. 여기 이제 이 성경 공부하던 시절과 비슷한데 제가 연애할 때입니다. 연애할 때면 세상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모조리 하트로 보이는 거죠. 핑크로 보이고 말이죠. 제가 이제 결혼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내가 결혼할 수가 있구나. 너무 감사했습니다. 있는 거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 개털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개털은 쓸모가 없거든요. 제가 쓸모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쓸모없는 사람들도 좋아해주는 어떤 여인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 여인과 결혼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제 동생한테 소개를, 동생 그때까지 한 번도 못 보여줬어요. 동생을 이제 밥을 잠깐 먹고 이제 동생을 만나게 해서 동생과 얘기하라고. 동생은 이제 앞으로 그 올케 언니 될 사람을 처음 보는 거예요. 저 여자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날 두 여자가 처음 이제 만나가지고 그때가 한 8시가 안 됐습니다. 제 시간도 기억합니다. 왜 그러냐면 8시부터 저는 뭐가 있거든요. 두 사람을 만나게 인사시키고 이제 둘이 얘기하다가 이제 한마디 하죠. 이제 너무 늦게 가지 말고, 저희 집이 신길 5동이었거든요. 신길 3동에 저희 장모님이 사셨어요. 그러니까 5동 3동이니까 그냥 길 하나만 건너면 돼요. 이제 5동에 있으면서 집사람과 제 집사람이죠. 집사람과 제 동생과 같이 이제 얘기하게 만들고, 저는 이제 수요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 교사였거든요. 수요 기도 모임 가서 8시부터 해서 제 기억이 안 나는데 1시인가 1시 반인가 그래요. 1시쯤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막 정리하게 되면 1시 반쯤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날 충만하게 기도하고 막 외치고 막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막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온 천지 세상을 다 기도하고 충만함으로 집에 딱 갔습니다.
문을 딱 열어보니까 두 여인이 지금도 수살 떨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세상에 이 여자들이 지금 몇 시인지 아냐고 그랬더니 1시 반 이렇게 1시 반이 넘었네. 두 사람이 똑같이 그렇게 말했대. 주워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큰일 난 거죠. 저희 장모님은 이날 저와 만나는 걸 아십니다. 저와 만나는데 1시 반까지 이 여자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 딸내미가. 그러면 그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소설을 쓰고 계시겠습니까? 밤에 잠을 주무시겠습니까? 저는 너무 놀라가지고 가보니까 뒷문 잠겼죠. 또 뺑 돌아서 또 이제 앞문으로 가가지고 이제 문을 두드리는데 뒷꼭지가 막 두들기시겠습니까? 이걸 딱 두드리니까 문이 팍 열리는 거예요. 어머니가 문을 기다리셨나? 문이 팍 열리면서 그 집사람은 손목 탁 들고 너 들어와라. 자네는 가게. 제 문 앞에서 쾅 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이제 오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면서도 제가 좀 불안했습니다. 장가 못 갈까 봐. 근데 뭐 했었냐면 평안이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그때는 아마 그 충만한 시간 동안 기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가지고 어머니 그게 아니라 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럼 또 더 많은 거 쓰지 않겠습니까? 소설을.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나 뭐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께 의뢰하면 되는 거예요. 맡겨놓으면 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 저는요 오늘 충만하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꼬맹이 애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또 우리 이 가정들을 위해서, 이제 저희 처갓집들 위해서 기도했어요. 또 결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저는 편안히 잠을 잤습니다. 그 다음날 바로 다음날 벌어진 건데, 이거는 저희 장모님이 나중에 집사람을 말해줘서 그 다음에 저희가 들은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장모님이 저희를 소개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께 아침 10시쯤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주 이제 수살 떠시는 거죠. 그 집사님과 같이 세상 사는 이야기, 자기 딸내미가 어떻게 또 말을 안 들었는지 뭐 그런 얘기하면서 얘기하다가 이제 빨리 내 남편에게, 저희 장인어른이죠, 밥을 해줘야지 딱 보니까 3시 반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할머니 되셨는데, 이 두 분이 수살 떨었는데 10시부터 시작해서 수살 떨었는데 무려 5시간 반이 흐른 거예요. 마치 뭐가 똑같죠?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그냥 해결됐습니다. 우리 장인어른은 끼일로 치면 난리가 벌어지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제 이 일이 벌어지게 되면서 어머니께서 그때를 순간 해결하게 되고, 이인재 형제는 결혼을 무사히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어깨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것을 가져오면 되는 것입니다. 쉽지요? 우리의 어려운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주님의 어깨에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평안이에요. 그분의 것이 무엇입니까? 아들께서 아버지를 인정하는, 아버지의 말씀을 인정하는, 아버지를 신뢰하는 아들의 믿음이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그것을 내가 가져오면 되는 것이에요. 신앙은 간단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움직이지 않아서 문제인데, 내 어려운 거, 내가 절대 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의 어깨에 맡기고 그분의 것을 가져오면 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평안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의 평안으로 평안할 수 있는 나와 내 가정 되게 도와주세요.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